주님 평화. 70년대생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국민학교 때 다달학습, 이달학습, 뭐 표준학습, 모범학습 이런 학습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저도 다달학습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학교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저희가 사립학교다 보니까 아마 뭐 그 회사랑 뭔가 계약을 맺었던 것 같아요.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거기랑 계약을 맺었는지 그 A 플러스라는 학습지가 있었거든요. 그 학습지를 반에서 10등 안에 드는 친구들은 다 사야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학교 입학을 했을 때 반에서 3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A 플러스를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이제 국영수라고 하잖아요, 흔히. 국어는 항상 좋아하기도 했고 해서 다 풀었어요. 영어를 풀다 보면 이제 재미없고 지루하고 힘드니까 풀다 맙니다. 수학은 건들지도 않아요. 나머지도 안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국어만 뭔가 시꺼멓고 손때가 묻고 나머지는 깨끗했어요. 그럼 이제 몇 달 쌌다가도 버리고 쌌다 버리고 뭐 이런 나태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한 그 시대 이듬 거의 90년대 말이죠. 그때 엄청난 학습지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디딤돌 봄봄이라는 학습지인데요. 벌써 표지부터 유니크했어요. A 플러스하고 비교가 확 됐습니다. A 플러스는 그냥 전형적 문제집이었다면 이 디딤돌 봄봄은 학생들이 그래도 공부할 때 뭔가 좀 편하게 보기 편하게 사파도 있고 뭔가 이렇게 문제집 안에도 뭔가 이렇게 표현된 어떤 그런 모양들도 있고 해서 뭔가 좀 문제 푸는데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되게 보기 좋았어요. 강탈을 했습니다. 그게 뭐 무슨 수능 적중률이 90몇 프로 막 이러면서 강탈을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A 플러스를 많이 갈아탔는데 저는 그냥 돈도 뭐 그렇게 없고 하던 거 의리로 그냥 어차피 국어만 푸는 거 이거 하나 저거 하나 해서 저는 A 플러스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즈음에 언젠진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학습지가 등장을 합니다. 블랙박스라고. 표지부터 까맣고요. 뭔가 탁 펼치면 비장미가 느껴지는 문제집이었어요. 비장한 느낌이 탁. 뭔가 이게 진짜 목숨 걸고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 이거 풀면 진짜 뭔가 엄청난 성적이 나올 것 같은 뭐 그런 문제집이었어요. 그거를 또 뭔가 비밀스러운 문제집 같은 그런 문제집을 비기 같은 문제집을 또 푸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였죠. 이 3개의 학습지가 거의 90년대는 뭐 하반기는 꽉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능을 봤죠. 수능 시험을 봤는데 저는 어차피 국어만 열심히 봤기 때문에 언어 영역은 시험을 매우 잘 봤어요. 이제 나머지는 쏘쏘했고 좀 잘 나온 것도 있고 못 나온 것도 있고 했는데 쏘쏘했어요. 근데 뭐 저는 뭐 학습지를 열심히 해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그냥 국어는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디딤돌 봄봄을 열심히 풀던 애들이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이 좀 있었어요. 애들이 막 디딤돌 봄봄 책을 이제 막 버리면서 뭐야 이거 뭐 똑같이 나온다더니 뭐가 적중했다는 거야 뭐 이러면서 버리더라고요. 블랙박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뭐 블랙박스고 뭐고 박스 안에다 다 버리더라고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신문이었는지 그 학습지에서였는지 이제 딱 나온 거예요. 올해도 적중률 90 몇 8% 뭐 애들이 막 광분을 하면서 그 찢어버리더라고 막 뭘 적중했다고 적중률이 뭐 98%라고 그러면서 저는 그때 수능이 점점 떨어지다가 실제 시험 때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보다 60점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 너는 어떻게 60점이나 올릴 수 있었어? 그랬을 때 A 플러스 문제집을 보여주면서 나는 A 플러스로 공부했거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게 학습지가 적중률이 98%뭐 99%라는 얘기가
이 똑같은 문제가 시험에 똑같이 나와서 적중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떤 문제의 유형, 어떤 적용하는 공식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혹은 똑같게 나왔다는 얘기지. 뭐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답이 번호만 바꿔서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98%, 99%의 마법에 걸려서 시험을 보면 똑같이 나올 줄 알고 그걸 달달달 외운 거죠. 외운 친구들은 그래서 성적이 떨어진 거고, 그거를 통해서 잘 창의적으로 응용을 해서 시험을 본 친구들은 잘 보는 거죠. 그 차이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때 생긴 게 논술이었단 말이에요. 논술. 뭔가 내가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쓰는 건데, 논술 학원도 많았고 논술 학습지도 많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논술 학습지도 본 적 없고 논술 수업을 들은 적도 없어요. 참고로. 근데 아이들은 그걸 열심히 막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은 논술 시험에서 성적이 매우 안 좋은 애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거 다니면서. 근데 저는 논술 시험이 거의 만점이었습니다. 뭔 차이였냐? 저는 학습지를 본 적은 없고 어려서부터 철학책을 좋아했어요. 철학책을 많이 봤습니다. 철학적 사유를 한 거죠. 그래서 논술이라는 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학습지가 가르쳐주고 강사가 가르쳐준 내용만 쓰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 자기 의견을 써야 되는데 그 의견도 해설이나 설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 생각을 적용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걸 평가하는 거니까. 근데 애들은 그걸 또 딸딸딸 외우고 시험을 보니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오죠.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성경을 신자분들께 이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그런 고민을 해요. 성경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뭐 요즘 그 매일미사책 보시면은 이 신부님께서는 아주 구약에 정통하신 분이라서 구약 그 제일 독서를 많이 활용해서 요즘 많이 가르치시는데, 오늘 아마 그 노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노아와 에녹, 노아를 거꾸로 하면 이 에녹이랑 이름이 비슷하고, 하느님을 알고 뭐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건너간다, 뭐 이런 해석을 이제 쭉 써놓으셨어요. 되게 좋다 느끼실 거예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걸 내가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 그래, 하느님을 믿으면 이제 죽음을. 근데 그것만 알면 실질적으로 내 삶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아요. 그래,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따르면 구원을 받아. 그래서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끝이잖아요. 그거.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복음에 뭐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고 666은 사탄의 그거고 12은 완전 숫자고 이런 것만 머리에 가득하다. 어디 가서 잘난 척 할 수는 있겠죠. 내가 성서를 안다고 방귀깨나 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내 삶의 변화에, 내 삶의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주지 못해요. 그것은 결국 나의 신앙 체험들과 그리고 나의 실질적인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될 때, 글이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이 될 때, 그게 이제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구단을 평상시에 외운다고 해서 그게 밥이 나오거나 쌀이 나오거나 떡이 나오진 않아요. 그죠? 하지만 구구단을 통해서 내가 뭐를 이렇게 할 때, 나누려고 할 때, 아니면 뭐를 그게 뭐라 그럴까, 가지려고 할 때, 뭐 서로 함께 뭐 논의할 때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55,000원을 5명이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사칙연산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알고 그거를 내가 삶에서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은 교과서예요. 학습지예요. 적중률은 100%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의 삶에 100% 적중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대로만 보고 있으면 아까 친구들처럼 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실제로 성서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역사적 비평적으로 다 한번 제거해 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확실히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몇 개나 될까? 지워봤더니 7마디인가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혹은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고, 확실하게 의심 없이 믿을 말은 그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핵심이 그거를 진짜 말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사가들이 체험한 예수님을 자신들의 신앙 안에서 풀어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우지 말고.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을 그대로 보고 배우잖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사가들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과 저 사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성경 말씀이 다르면 이거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기도가 결국 그거죠. 문제집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문제집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도가 문제집 푸는 거예요. 정답을 찾고 문제집 푸는 건데, 실질적으로 진짜 시험,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구원을 위한 진짜 시험에는 문제집만 풀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집만 풀어서 완전하게 정답을 쓸 수는 없어요. 문제집만으로는. 세상 모든 문제집을 다 풀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어느 한 문제집만 갖고 풀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걸로. 기도도 하나의 구체적 행위 중에 하나잖아요. 기도하는 행위. 기도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을 그 기도의 마음으로, 문제집을 응용하는 마음으로 바꿔가면서 실천할 때 진짜 하늘나라 시험, 딱 천국을 들어가는 시험을 볼 때 내가 공부한 게 아닌데 이게 아니라 맞아, 내가 공부한 것의 기본으로 바탕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선이구나. 이것이 옳은 거구나. 이것이 그른 거였구나. 라는 것을 올바로 식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디 성경 말씀을 자꾸만 그 뒤에 있는 매미사책 뒤에 있는 설명만 보고 내가 잘 봤다고 판단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그 주석서나 해설서 그것만 읽고 나는 복음 말씀을 잘 안다라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단 하나의 말씀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복음을 하나 또 선정하셔서 그 바탕 안에서 기쁘게 응용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